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이 시간 12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역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을 쭉 함께 여행하시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지들은 함께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함께 동참하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수많은 성경 속의 사건들과 현장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제1부작이었던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2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로서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장을 만나면서 본능 속에 있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정치, 의학, 문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토피아, 낙원,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수 없잖아요. 찾아오셔서 구세주와 함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와 함께 잃어버린 에덴, 그 에덴의 실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부에서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회복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를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으로부터 인본주의가 탄생했다는 거 우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결국 타락한 인간이 진행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타락해서 마침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본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 다 흡수돼 버렸고 마지막 남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죠. 이 방주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직전이 노아 홍수 심판과 그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깊이 잠들어 간다. 그리고 노아 시대처럼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에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처럼 깨어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때 있게 될 불심판과 그 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을 보면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그리고 역시 3장 12절로 13절. 자, 세상은 다 불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물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당시의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받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받는 자리에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볼 때마다 다가올 불심판과 함께 그 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물심판은 바로 미래에 다가올 불심판을 계시하고 있고, 노아의 새 가족,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들의 모습은 미래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들어간 구원받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될 이어지는 영상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한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라랏산 얼음 속에 들어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흘러내려와서 맞은편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만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실이라는 것과 그 방주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가올 나라를 우리가 계시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노아의 물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불심판을 생각하시고, 노아가 얻은 기업을 생각할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노아 방주 국제공원 방문센터입니다.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방주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곳은 노아의 방주에 관련한 발굴 현장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있는 곳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위성 사진과 함께 이곳이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 동북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유쟁글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곳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라고 주장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곳이 정말 방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저 맞은편에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라랏산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곳에 방주가 걸치게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바로 이곳에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그 가족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방주의 위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방주가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에서 지난날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불로 심판한 이후에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은 노아와 같이 앞으로 불심판 이후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